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에 있는 길르앗 라못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탁을 받아야 하죠. 신탁에 있어서 아합 왕이 왕궁에서 기르던 함께하던 이 소위 말해서 속칭 왕립 신학교 출신들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아합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했습니다. 왕의 녹을 먹고 살기 때문이 그렇겠지요.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다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나에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흉한 일, 나쁜 일만 예언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연합군에 왕이 요청한 것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사신을 보냈었습니다. 그 사신이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귀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귀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었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진리의 영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시 한 사람 사신이 미가야를 찾아서 옵니다. 연합군의 남왕국 여호사밧의 부탁을 받아 아합이 명령한 것이죠. 미가야를 불러와라. 근데 그 사신이 미가야를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지요. 그 거짓의 혹은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그 잘못된 부탁을 하는 사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냥 좋게 이야기하시지요 라고 사신이 어떻게 보면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신입니다. 어차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탁 통치에 의해서 통치받아서 나가야 되는 왕의 입장인데 왕이 좋아할 만한 말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왕의 의중을 전했으니 어떻게 보면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사신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떠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는 그럴 수 없다고 14절에 이야기하면서도 15절 막상 왕을 만났을 때는 이 사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어쩌면 사신의 이야기를 꼭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 미가야가 막상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아합 왕이 갈까 말까 물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 말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아합 왕은요 이때 당황스럽습니다. 미가야는 좋은 소리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변심했나? 나에게 이제 잘 보이기로 생각했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래, 그를 의심하여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솔직히 말해. 내가 너를 알지 않니? 네가 하고 싶은 말 솔직히 말해봐 라고 이 아합 왕이 재촉합니다. 그러자 17절 이하 미가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7절 이하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리더가 없다. 왕이 없다라고 그는 직언합니다. 왕이 건재했지만 왕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은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고 목자는 사라질 것이며 그와 함께 간 모든 군대는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아합이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아합 왕이 18절에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미 말했지요. 연합군의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내가 이미 말했지요. 저 사람은 저런 이에요. 분명히 나쁜 말 할 거라 얘기했지요 라고 이제 안심합니다. 그렇죠? 자기 예상대로 된 것이지요. 그제서야 미가야는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만군들과 함께 영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꾀겠다는 것이죠. 아합 왕을 현혹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21절 이하에 한 영이 나타나서
만군 중에 여호와의 이 만군 중에 한 영이 나타나서 제가 깨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입에 내가 거짓을 말하게 할 것이고 그 거짓을 통해서 결국 아합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한 영이 나타나서 이 천상의 행위의 모습을 이 지금 선지자 미가야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들려줬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아합 왕은 이미 저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올 것에만 온 혈안이 돼 있고 애초에 미가야 선지자 정도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연합군의 이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요청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렀던 것이지 애초에 그의 말을 귀 기울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결국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합은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미가야가 딱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야.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너에게 임해? 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립 신학교 출신들, 잘 먹고 잘 살고 겉모습도 아주 번지르한 이 왕립 출신의 선지자들,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정도나 먹거나, 그렇죠? 이 주변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뜻있는 사람들의 물과 떡을 공급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왕립 신학교 출신들,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신학교의 출신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위험이 있어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모습들의 행색은 아마도 남루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미가야 너까짓 게 뭔데? 라고 할 만큼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언제 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자 25절에 뺨을 맞은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끝에 보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미가야는 짧게 한마디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아람 왕이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대패했을 때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대패하고 모든 것을 다 패전으로 실패하고 나와서 가는 곳이 골방입니다. 그곳에 네가 갈 때 한번 보자 라고 미가야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아합 왕은 옳은 말을 한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체포를 명령합니다. 26절에 체포를 명령하고 27절에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연단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유익에 눈이 먼 아합 왕은 진실을 들어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왕립 신학교 출신의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수많은 선지자에 비하면 보고 싶지도 않은, 볼 필요도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리에 귀 기울일 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차나 멋진 교회의 건물이나 아주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최호화 주택이나 이런 것에 눈멀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판사입니다, 검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 진리를 위해서 탐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수만 명 모이는 교회랍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랍니다, 시드기야처럼 겉보기는 번지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며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뺨을 흘려치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되지 않고 참 진리의 말씀, 참 영의 말씀, 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보아낼 줄 아는 눈과 귀와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참 예언자다 하고 떠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 참 사람을 살리는 영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 참 선지자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온몸이 열려서 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어 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Jesus, my Savior.